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38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엘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양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부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성경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 부부관계를 한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부부관계로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런 말씀들, 특히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에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힌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 막힌 게 아니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참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어떤 목사님, 어떤 사모님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어서, 목사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어제 그 사모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조금 몇 시간을 내 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당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이런 목사님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내가 권고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권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님도 그 목사님을 지금까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 너무 목사님이 너무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제가 어제 이 성경 구절을 그 사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부부는 둘이 한 몸이에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목사님이 단식기도, 금식기도를 밥을 먹듯이 그렇게 기도하신대. 아내에게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목사님이 또 주장이 또 강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도와주면서 사모님이 할 수 있는 법을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죽었다 깨나도 내 남편 안 변합니다 그래요.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고 어떤 충격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믿는 거지, 못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왜 믿습니까? 어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죽어도 안 바뀝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바꾸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이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 말을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이 어려운 교회를 어쨌든 다시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조금 잘못되면 생각지 않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을 주로 여기라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 3장 1절 이하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연양 그릇이고 생명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고 기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마귀가 너를 밀가루로 까부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부탁한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데 다른 제안은 안 보였지만 베드로 사도는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이 베드로 사도를 보고 이 양반도 예수님 같이 있던 자다. 그러면 같이 있는 자는 예수님 같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또 나 절대 저 모른다 하니까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이 양반 보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그 예수님 같이 있던 사람 맞아. 다시 나는 모른다고 펄펄 뛰는데 세 번째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다. 내 옆에서 내가 그걸 봤다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충격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냥 그때 이럴 때는 지나갔지만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저 정도 말할 때는 예수님을 정말 저분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 예수님께 온갖 욕을 다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주하고 부인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될까요? 그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지금 목회자가 추락하는 것이 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접했을 겁니다. 목회자의 추락.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저주했다는 말을 들어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지켜나갑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배경에 깔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입니다. 제가 아까 저게 잠깐 목사님 한 분이 얘기했는데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떤 충격받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에 서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말, 평안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도가 막힌다, 이 말이. 그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내 보고도 기도 안 한다고 계속 금식이 아니고
단식 기도를 계속 강요한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의 원리는요,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는 거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한지 아십니까? 거꾸로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대로 나는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신앙은요, 기도의 힘만큼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절대로 안 된다, 그 자체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사모님이 고백, 목사님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럴 바야 우리가 왜 예수 믿겠느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즉시 태도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연약한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베드로 사도가 닭이 우니까 예수 말씀 생각났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닭 우는 소리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부부간에 사랑하고 성도간에 사랑하고, 내가 어제 마음 아픈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지고 저 멀리 계신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가고 부부가 아마 그것도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그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입니다. 또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내들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기도도요, 이게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요,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가오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을 저주하도록까지 떨어지게 만든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 주님 붙들고 기도를 일어서고 내 가족들을 일어세우고 우리 믿음으로 성공하는 이 아침에 우리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